오늘 이 아침에는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스겔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환상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의 메시지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지만 직접적이고 강력한 이해의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 회개의 메시지요, 구원의 메시지요, 그리고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받은 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음행을 행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도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성경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이 2500년이 넘는 시대를 뛰어넘어 현대 성도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또 왜 계속 우리는 그 환상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상징되는 현대 성도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으로만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할 뿐,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을 또 문화를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전으로 상징되는 우리 몸과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모습을 또 우리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두 이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는 바퀴이며 두 번째 이미지는 내 얼굴, 즉 그룹의 이미지입니다. 이 바퀴는 그룹들 곁에 있습니다. 이 바퀴 모양은 황옥 같다고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옥이란 보석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황옥은 엄청난 밝기에 그러니까 반짝반짝거리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바퀴가 이렇게 빛날 필요는 굳이 없는데 이렇게 빛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복잡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마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하고 이 얽혀 있는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잘 기능할 때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표현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성전 안에 지성소에 계셔야 하는데 왜 바퀴가 하나님께 필요할까요? 그리고 갑자기 이 순간에 그 바퀴와 하나님이 또 지성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시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상징되던 하나님을 눈앞에서 늘 보며 성장하였습니다. 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할 때 법궤를 앞세워 승리했던 기억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이스라엘 성전을 짓게 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 구름으로 머물게 되었고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었을 정도라고 또 성경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눈으로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슬 하나님의 존재를 성전 안으로만 가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의 진정한 의미를 잊은 채 성전에 대한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성전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리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일부 이 생각에 맞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만이 되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주하시고 싶어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사시고 싶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또 오해하였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들의 생명과 나라가 보존될 것이라는 말씀을 까마득히 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성전 자체가 구원을 보장한다고 착각했던 것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성전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이 성전은 외세에 침략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것을 암시하고 또 이 바퀴를 보여주고 바퀴로 여러 곳을 돌아다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성전을 떠나는 이미지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흩어질 때 하나님이 끝까지 또 따라가신다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네 가지 얼굴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소와 사람과 사자와 독수리의 얼굴은 각각 힘과 인내, 지혜와 이성, 용맹과 왕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속함과 하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매칭해서 열거한 게 아니라 먼저 얼굴부터 열거하고 또 그 상징으로 이렇게 한번 열거를 해봤는데 이 열거할 때 이 얼굴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각 파트에서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얼굴이지 않습니까? 사자는 동물계의 왕자, 사람은 그 온 이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 자연을 지배하는 것, 그리고 독수리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것, 이런 식으로 한번 매칭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느 분야이든지 창조주이심을 드러내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얼굴은 모두 위엄과 힘과 위력을 권위를 가진 창조물을 대표하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의 주권자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숫자 4, 동서남북으로 상징되는 이 4는 완전성과 온전함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전 우주적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완벽한 창조주가 자신이 거하고 있었던 성전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과연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에,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거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성전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아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야만 한다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그 장소에 더 이상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거룩함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청교도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그 홀리니스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불리함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즉 죄와 단절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죠.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삼손은 들릴려와 함께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상징적으로 머리카락이 잘리는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그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는 것을 독자들은 보게 됩니다. 삼손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고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다시 그의 머리가 자라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역을 삼손이 감당한 것을 보죠.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될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모습을 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거룩이란 이러한 죄에서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21세기 현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교회만 나와 시간과 장소만을 세상에서 분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로부터의 분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죄와 분리되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오늘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조금 이 말을 고상한 말로 말해보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생각으로만 살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 죄이고요. 나의 생각을 우선시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행동, 그것 또한 죄이고
또 입으로 남을 험담하는 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예수성학교회, 그리고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